의 능력,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어렸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어렸을 때 보면 이런 그 만화나 또 영화가 있어요. 어떤 그 큰 보물섬이 있어요. 보물섬. 그러니까 배를 타고 그 보물섬을 찾아가는데 그 보물섬에 그 어떤 남쪽에 큰 이 바위 밑에 동굴이 하나 뚫어있고 그 동굴 속에 깊숙한 곳에 보물 상자가 딱 묻혀 있어요. 근데 거기까지 갈 수 있는 지도를 구하는 것이 이제 문제잖아요. 그래서 지도를 어떻게 해서 지도를 딱 찾았어요. 그러면은 너무 행복하잖아요. 그런데 참 그 지도를 딱 찾아가지고 딱 가는데 벌써 악당이 딱 준비하고 있다가 이 보물을 찾는 동시에 딱 뺏어가지고 가게 돼가지고 뭐 이렇게 저렇게 그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재미없으시죠? 재미없어도 어쩔 수가 없어요. 옛날에 그런 그 그림이나 그 만화나 이런 영화들이 있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보물섬에 보물을 찾아가려면 그 크나큰 섬에 어디가 보물이 있는지 모르면은 보물 찾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보물섬에 그 보물이 있는 그 동굴에 거기 어디가 있는지 그것을 지도를 확보하는 일이야말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지도를 만약에 확보했다면 거기 보물을 찾은 거나 준비해놓죠.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보물섬에 보물이 숨겨져 있는데 그 보물을 찾기 위한 지도를 얻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예비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지도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 복을 얻기 위한 지도가 필요합니다. 어디가 그 복이 있는가?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복이, 궁극적인 복이 무엇인가? 이것을 알려면 뭐가 필요하느냐? 지도가 필요합니다. 지도가. 그 지도가 뭐냐? 이 지도를 뭐라고 하냐면 이 지도를 뭐라고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보물을 찾아갈 수 있도록 길이 있는 그 길을 지도를 뭐라고 하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을 찾아가는 길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래서 이 성경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뭐냐? 하나님이 주실 그 보물, 보석, 아니 그 복, 그것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 바로 뭐냐? 이 성경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많이 알려면 성경을 잊지 말아야 되겠죠. 네? 성경을 읽어야 되겠어요? 잊지 말아야 되겠어요? 많이 읽어야 되죠. 그래야만이 보물이 이거였구나, 보물이 이거였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이 성경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주게 될 때는 이걸 통하여 어마어마한 복을 주려고 우리에게 기록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 성경 말씀, 이 성경 말씀의 핵심은 뭘까?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신구약 성경이 총 66권의 책인데요. 이 성경을 하나로 딱 한 구절로 요약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자, 하나님이 감춰둔 보물은 뭐예요? 네? 영생이 여기 보니까 네? 그 영생, 이 하나님이 감춰둔 보물은 영생이고 그 길은 뭐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이다. 하나님의 생명은 좀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은 첫째, 죽음이 정복할 수 없는 생명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원한 생명이에요. 생명이 있다가 끝나는 생명이 아니라 없어지지 아니하는, 죽지 아니하는, 파멸되지 아니하는 생명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
가지 특징. 네? 파멸되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다. 나는 이 생명과 죽음이 정복할 수 없는 생명이다. 라는 이 놀라운 특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결국에 이것은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영생을 주는데 영생을 어떻게 주느냐?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영생을 발견하기 어려워요. 쉽게 말해서 보물섬, 여기가 보물섬이다 라고, 야 여기 참 기가 막힌 보물섬이다 그래서 보물을 찾고 싶어도 길을 몰라버리면, 길을 찾지 못하면 보물섬에서 맨날 돌아다니는 뿐이지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도가, 길이 그려져 있는 이 지도가 필요하듯이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꼭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에 대해서 알아야 돼. 왜? 영생을 얻으려면 예수님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성경을 읽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안 보였다. 그러면 성경을 제대로 안 읽는 거예요. 특별히 요한복음, 방금 읽었습니다만 요한복음, 마태, 마가, 누가 이 네 가지를 복음서라고 얘기하는데, 이 네 가지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하신 말씀과 예수님을 찾기가 어렵지는 않아요. 그러나 구약 성경을 볼 때 어떻게 해요? 우리는 거기에서도 뭘 봐야 돼요? 예수님을 봐야 돼요. 성경은 크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39권으로 되어 있고 신약 성경은 27권으로 되어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구구단을 잘하시는지 39, 27 하나님 구구단을 참 잘하세요. 그래가지고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에서 총 66권이에요. 그래서 이 신구약 성경은 한 사람이 쓴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적어도 42명이 썼어요. 많이 썼으면 70명까지도 쓸 수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시편이라는 성경은 다윗 혼자 쓴 게 아니거든요. 여러 사람이 썼어요. 모세도 거기에 나옵니다. 자, 우리가 여러 사람이 시편을 썼기 때문에 그 시편을 다윗만이 썼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가장 최소한 보더라도 신구약 성경은 42명 이상이 썼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걸 언제 썼느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는 구약 성경의 맨 처음에 5권은 모세라는 사람이 썼어요. 여호수아는 누가 썼을까요? 여호수아가 썼겠죠. 여호수아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그 다음에 뭐죠? 사사기는 누가 썼을까요? 사사가 썼을 것이다. 네, 아주 네, 사사기는 사무엘 사무엘이 썼을까라고 추측합니다. 사무엘 상하는 사무엘이 썼을 것이고, 열왕기 상하 이렇게 쭉 나가는데 열왕기 상하는 에스라가 썼을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뭐 역대상하 이것도 그렇고, 자, 우리가 어떤 것은 추정이 되기도 합니다만 어떤 것은 누가 썼다고 정확히 표현하지 않으므로 누가 썼을 것이다 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 다 그의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성경이 66권이에요. 그래서 66권의 종합본입니다. 성경은 혼자 쓴 게 아니고 42명이 오랫동안 얼마 썼냐면은 구약 성경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BC 1500년경에 썼어요. 신약 성경에 가장 먼저 쓰이는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인데, 데살로니가 전서가 뭐 45년, 55년 썼다고 해요. 복음서는 마가복음이 맨 처음에 쓰였는데 마가복음이 65년, 뭐 75년 여러 가지 썼다고 해요. AD 65, 75년이에요. 맨 마지막에 쓴 것이 요한계시록인데,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이 썼는데 AD 95년에 썼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1500년 전에 모세라는 사람이 맨 처음에 성경을 쓰기 시작했고, 신약의 요한계시록,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이 마지막에 썼는데 그 요한이 AD 95년에 썼으니까 총 성경은 1600여 년 동안 쓰여진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라고 하냐면은 이것은 합본이라고 해야 돼요. 합본. 네, 이게 낙본이 아니라 합본 책이에요. 여름철이 되면 제가 이제 일산에 살았는데, 일산에 정발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정발산이라는 산에서 문예잔치를 하게 됩니다. 무슨 배 이렇게 잔치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글을 쓰게 하는데 주제를 하나 딱 줍니다. 주제를 하나 딱 주고 그 주제는 아무도 몰라요. 다 참가해서 회비 받고 이렇게 해서 다 이제 오게 되면 만원씩 이렇게 회비를 내서 딱 오게 되면 이제 딱 주제 하나를 딱 줘요. 그리고 그 주제를 보고 글을 쓰는 거예요. 다. 알겠죠? 어떤 사람은 시를 쓰고 어떤 사람은 그냥 수필 같은 거 쓰고 자꾸자 이렇게 글을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 글을 써가지고 몇 시까지 딱 뭐야 그래서 거기서 밥도 먹고 하면서 글을 쓰고 어떤 사람은 그림도 그려요. 그림도 그 주제에 맞게 그림도 그리는 거예요. 그림도 그리고 글도 쓰고 시도 쓰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 모여가 나중에 해가지고 이게 상을 안 드린다고. 그러면 거기에 써있는 모든 그림을 그린 사람도 있고 시를 쓴 사람도 있고 수필을 쓴 사람도 있고 소설을 쓴 사람도 있고 여러가지 종류의 글과 그림들이 다 모아지게 되는데 그 주제는 뭐예요? 그 내용이가 하나죠. 그죠? 마찬가지로 성경의 주제는 뭐냐? 성경의 주제 하나를 가지고 사람들이 이 66권의 성경책이 쓰여졌기 때문에 이 성경의 주제는 한 개예요. 한 개. 성경의 주제는 뭐냐? 영생을 인간이 얻게 한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게 성경의 주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간이 영생을 얻게 하겠다라는 것이 주제예요. 알겠죠? 이 주제인데 이 주제를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그림을 잘 그린 사람은 그림을 잘 그리고 글을 쓴 사람은 글을 쓰고 글을 쓸 때 시를 수필을 그 다음에 소설을 여러 가지 많은 걸 써서 글을 쓰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66권의 책이지만 합본책인데 이 합본책의 주제는 바로 인간 구원이라는 주제가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마다 아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계획을 가지셨다라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성경을 읽게 된다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책이 다른 책하고 조금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요. 일반 책도 어떤 주제를 가지고 글을 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일반 책도 편집해서 이렇게 여러 사람이 모아서 하나의 글로도 남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은 무엇을 써냐라는 것을 했을 때는 인간 구원이지만 인간 구원과 맞물려서 부주제가 하나 있어요. 무슨 주제요? 부주제. 보조 주제가 하나 더 있어요. 이 보조 주제가 뭐냐면 요한일서 3장 8절이에요. 자, 성경 한번 또 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아까 우리를 뭐하러 오셨다 그랬죠? 아까 인간을 구원하여 영생을 주려고 온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는 또 다른 보도 주제가 하나 나와요. 자, 요한일서 3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느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습니다. 우리가 아까 성경을 봤을 때 어때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인간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기록된 것이 총 주제라고 했어요. 그러나 보도 주제가 항상 덩달아 따라다니는데 그 보도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만 온 것이 아니라 마귀를 심판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또 얘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성경. 그래서 이 성경, 인간 구원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되지만 또 한편의 세계에서 또 한편에서는 마귀 방면이라는 또 하나 주제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인간 구원이 큰 겁니다. 사실은 마귀 방면은 그 중에 같이 따라가는 거지만 완전한 주제는 아니지만 마귀 방면이라는 주제를 볼 줄 모르라 버리면 우리는 세상의 이야기를 읽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의 이야기가 영의 세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일반 세상 돌아가는 이치로 쉽게 말해서 어떤 역사, 철학, 문화, 그 다음에 시, 그 다음에 속담, 잠언 이런 것으로 성경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지 않도록 하나님 하기 위해서 뭐냐면 성경은 영의 눈이 열려야 볼 수 있고 영의 세계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또 우리에게 알리기 위해서 보조 중에 하나를 준 거예요. 그건 뭐냐면 마귀라는 존재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구원에 있어서 이 마귀가 등장하는 것이 마귀가 인간 구원을 방해하고 있고 인간 구원을 아주 그냥 힘들게 만든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려면 인간을 구원하려고 오셨지만 마귀를 박멸함으로 마귀를 심판함으로 인간을 구원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어떤 존재인 데서 알아야 돼요. 다른 모든 책들은 영의 세계에 대해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만이 영의 세계한 진리를 선포해요. 그건 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있었으니 마귀다. 이 마귀는 천사였다. 천사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사에 관한 얘기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요, 날개 달리고 이렇게 날아다니는 천사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얘기 천사 뭐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지어낸 얘기겠지. 무슨 천사가 어딨어? 지어낸 얘기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은요, 천사에 관한 얘기를요, 수두룩 빡빡하게 얘기해요. 얼마나 얘기하다고요? 수두룩 빡빡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천사 이야기를 빼버리면, 내가 볼 때 성경에서 천사 이야기를 빼버리면 성경에 한 5분의 1은 빠질 것 같아요. 그 영의 세계, 마귀와 그 천사들에 관한 이야기를 빼버리면 성경은 한 5분의 1은 빠질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많은 중요한 역할을 미치고 있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시다. 성경은 보물섬에 보물을 찾게 해주는 지도와 같다는 거예요. 성경책이 지도와 같은 것인데, 그 지도에 보물은 뭐냐면 인간의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길이 어떤 길을 찾아가냐? 길이 많은데 어떤 길을 가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가면은 이 인간이 구원하는데, 아까 그랬죠. 보물섬 맨 처음 얘기할 때 누가 옆에 있더라? 악당이 꼭 있어. 거기에 회방꾼 놈 있다니까. 멍청한 놈 있고, 아니 그런 꼭 있지. 꼭 악당이 하나 등장하는데 그 악당이 누구냐? 이 마귀의 마귀. 이 세상 모든 이야기가 다 성경을 주제로 가지고 다 만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으려면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데 사람은 죄인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그 죄를 짓게 하는데 누가 관여를 했느냐? 마귀가 관여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귀에 대해서, 영의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면 성경이 열리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성경 지식으로 이렇게 아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할 때도 돌아가실 때까지 천사가 계속 나타납니다. 잉태할 때, 예수님을 잉태할 때 요셉과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잉태 소식을 가르쳐주려는,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중에 이제 사시다가 공생애를 시작해서 광야에 가서 시험을 받을 때 누구한테 시험을 받으러 가요? 마귀한테 시험을 받으러 가죠. 그래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니까 천사가 와서 수종 들더라. 귀신을 막 쫓아냈어요. 귀신은 천사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3분의 1을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는 일을 썼어요. 그런데 그 귀신을 쫓아내는 그 귀신이 뭐냐? 천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기도할 때 누가 와서 도와줬다고 그랬죠? 천사들이 와서 도와줬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죽고 부활할 때 누가 무덤문을 열어놓고 있어요? 천사들이 와서 열어놓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누가 무덤에 찾아온 여인에게 가르쳐 줍니까? 천사가 가르쳐 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야기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에 다 누가 등장하고 있어요? 천사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마귀, 그 다음에 천사, 귀신, 이런 그 영적 세계가 등장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단순하게 찬양,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로만 성경을 읽을 수 없다는 거죠.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하는가? 구약 시대 보세요. 모세가 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와서 홍해를 이렇게 가르게 될 때 홍해를 이렇게 착 지팡이를 들고 홍해 갈라지라 그러니까 누가 와서 홍해를 갈랐어요? 네? 천사가
동풍이 불었는데 그 동풍에 여호와의 천사가 그리 가사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에서 나오려고 하느냐 안 나오게 하니까 못 나가게 이 이집트 왕 바로가 방해하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서 장자를 다 죽여요? 천사를 보내서 다 죽여요. 여호수아가 자기 백성을 이끌고 여리고성을 정복합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하는데 함성을 탁 지른다고 벽이 무너질까요? 안 무너질까요? 여러분 얼마나 목소리가 세면 아람은 요거밖에 안 되는데 벽이 말이죠. 한 12m 되는 여리고성의 벽을 외친다고 무너지겠어요? 안 무너지겠어요? 안 무너지는 겁니다. 그럼 누가 그걸 무너뜨린 거예요? 여호와의 천사가 무너뜨렸어요. 왜냐하면 그 여리고성을 가게 될 때 여호와의 천사가 지나가는 것이 보였거든요. 그죠? 군대 장관을 만나잖아요. 당신이 나를 대적하러 오는 겁니까? 아니면 나를 도와주러 왔습니까?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서 가고 있다. 왜? 미리 가서 준비하고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하면 외칠 때 성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천사가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그 불과 유황불을 넣어서 누가 그랬어요? 천사가 와서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를 읽어보면은 천사가 강해요. 천사가 어마어마한 일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의 세계에 열린다는 것은요, 천사의 세계가 어떻게 지금 돌아가요? 영의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돼요. 내가 막 혈기를 부린다 해서 내가 혈기를 부리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뒤에서 혈기를 일으키게 하는 악한 천사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 그 악한 천사의 혈기 부리게 하는 악한 천사에 자기가 딸려가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정말로 수없이 많이 죽여서 사형을 당한 그 사형수한테 그 전도를 해서 그들을 그 전도했던 이야기를 쓴 책이 있어요. 어떤 장로님이. 그 책에 보게 되면 어떻게 죽였냐 그랬더니 누가 와서 귀인가 되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너를 죽여라. 죽이는 방법도 가르쳐준대요. 어디로 가면 도끼가 있으면 그 도끼를 갖다 죽여라. 다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사람을 도끼를 쳐서 죽이고 나서 보니까 내가 사람을 죽였네. 이렇게 되더라고요.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어요. 그러면 가인이 화나가 죽였죠. 그러나 요한에서 3장 10절에 보면은 가인이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다. 악한 자, 사탄 마귀가 그를 꼬꾸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게 될 때 우리는 단순한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의 이야기, 예수님의 역사의 이야기로만 보지 말고 그 배후에 하나님의 영이 관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한편으로 보면요, 세 가지 영적 존재의 싸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이에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영이, 히브리서 1장 14절은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은 후사들을 도우라고 보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천사들도 영이에요. 그 다음에 스가랴 12장 1절 2절 보면 사람 안에 영을 지으셨다고 하나님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도 영을 가진 영적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경의 인간적인 입장에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영의 세계를 모르는 사람이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참 사랑으로 희생한 사람으로밖에 안 보여요. 그럼 우리 영적인 눈으로 보면 마귀에 눌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신 걸로 보이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한 사람으로밖에 예수님이 안 보이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 전부 마귀의 사람이 눌려있는데 이 마귀로부터 인간이 스스로 탈출할 수 없기 때문에, 마귀를 해볼 수 없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가지고 마귀를 정복하고 마귀에 있는 그들을 또 구치를 냈다라는 얘기로 성경이 보이는 거죠. 우리들의 눈은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영적 존재들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것이 성경책의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착하게 살라고 그랬구나, 사랑하고 살라고 그랬구나,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그랬구나, 아내를 사랑하라고 그랬구나, 화내지 말라고 그랬구나,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구나, 거짓말하지 말라고, 맞아요, 그 말 믿긴 있어요. 그러나 그 이야기만 가지고 우리가 산다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예수님이 오셔서 해결했다. 그게 요한일서 3장 8절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뭐하려 하십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라고 오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해방을 받게 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가 읽게 될 때에 항상 영적 세계에 관심을 가지고 읽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마귀, 귀신, 천사 이런 말이 나오면 여러분 체크를 해두셔야 돼요. 그래서 제 성경책은요, 마귀, 귀신, 천사 뭐 이런 영적 세계에 관한 모든 것은 제가 보라색 형광펜으로 다 칠해놨어요. 여러분이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요한일서만 보더라도 이렇게 보라색이 많이 있어요. 보라색 보여요? 안 보여요? 눈이 안 좋으시나요? 보여요? 보라색이 조금 있는 거 보이죠? 다 이게 다 영적인 존재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면 다 보라색으로 칠해놨는데 성경을 다 그렇게 해놨어요. 다른 걸 다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왜? 이 성경을 읽을 때 나는 단순한 인간들의 싸움으로 이렇게 알고 전쟁도 인간들의 싸움으로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 악한 영이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마귀가 조종해서 거기에 이기고 지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싸움이라는 것도 단순하게 우리의 혈기로 어떤 땅을 뺏기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세계 전쟁의 이야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질병 하나도 우리가 보더라도 질병으로 보면 의학적으로 보면은 이게 무슨 병이냐, 위장병이다. 아, 이거 허렇구나. 당신은 맵고 짠 것을 먹어서 위장이 그랬으니까 이제는 맵고 짠 거 드시지 말고 소화 안 되는 우유 먹지 말고 밀가루 먹지 말고 이렇게 먹으라. 이렇게 너무해서 의사는 지도해 주지만 우리는 뭐예요? 내가 죄를 지었구나. 그 얘기해야 돼.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구나. 그래서 마귀가 와서 나를 지금 붙들고 있구나. 우리는 그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이라는 이 사실 자체가 이 영의 세계의 눈을 확 열어주는 거죠. 이 영의 세계의 눈을 열어주지 않게 된다면 성경을 헛건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어떤 눈으로 봐야 되냐면 지도를 찾기 위한 길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살펴서 계속 예수님이 누군지를 봐야 돼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아, 여기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어떻게 예수님이 표현되고 있는가를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되고, 영의 세계에 드러난 이야기들을 살펴보므로 그 배후에 어떤 원인들이 있었는가를 살펴볼 때 성경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창세기 1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에서 예수님은 누구냐? 태초의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여기 보세요. 여기도 삼일째 하나님이 등장하잖아요. 그죠? 태초에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이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2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등장하고요. 3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말씀하시되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라. 얘기함으로 이 말씀이 곧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누구로 말미암아 창조하셨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 1장을 한번 열어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17절까지. 성경을 보는 눈을 지금 열려주는 거예요. 성경을 보는 눈을. 자, 골로새서 1장 15에서 17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하늘과 땅에서 두 종류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보이는 세계가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는데 보이는 세계는 우리가 지금 보는 이 물질 세계입니다. 물질 세계. 아시겠죠? 물질 세계예요. 그래서 이런 물질 세계. 우리가 다 눈으로 보이는 것은 물질 세계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두 종류를 창조하셨는데 보이는 물질 세계만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이지 않는 것들 중에서 여기 왕권들, 주권들, 통치자들, 권세들은 천사들의 계급을 상징합니다. 다 그렇게 나와요. 에베소서 6장 11절에 나와요. 다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천사들도 계급이 있어요. 계급이.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 이렇게 있듯이 계급이 있듯이 그 계급들을 상징하는 것이 왕권들, 왕 권위를 주장하는 천사가 있어요. 그래서 한 나라의 왕이 세우고 안 세워진 것도 그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왕권을 주장하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게 있어 움직입니다. 왕권들, 주권들, 통치자들, 권세들 이것은 보이지 않는 세력이고 그 다음에 만물은 보이는 물질세계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나 보이는 세계나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성돼서 이렇게 존재하게 되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존재하게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읽을 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할 때 그 빛이 있게 하는 그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였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에 넘어갑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사람은 크게 땅의 흙과 그 다음에 생기가 더해져서 그 다음에 살아있는 존재가 된 거죠. 그죠? 사람은 물질 세계에서 한 부분이 오고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서 한 부분이 왔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보이는 물질 세계에 사는 존재 가운데 오직 사람만이 영의 세계를 가지고 있는, 영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물질 세계에서도 관여할 수 있고 영의 세계도 관여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에 우리가 가는 것은 영의 세계로 가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는 임시 처소예요.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죄를 씻고 죄를 벗고 영의 세계에 들어오게 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참 특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으로 말미암아 물질세계 땅에 흙으로 가다 지어졌기 때문에 죽으면 땅에 흙으로도 가지만 생기의 하늘로부터 호흡, 생기라는 말은 하늘의 이 생명의 호흡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말미암아 지어진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세계를 같이 교통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래서 유일한 인간만이 영의 세계를 알기 때문에 여기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자, 동물들이 예배하든가요? 안 하든가요? 동물들이 예배를 해야 안 해요? 네? 동물들은 약육강식입니다. 네? 자, 여기에 사자가, 여기 봅시다. 여기에 사자가, 새로운 사자가, 숫사자가 하나, 아주 강인한 숫사자가 하나 왔어요. 숫사자가 왔는데 이 숫사자가 그 지배를 지배하고 있는 숫사자를 이겨서 왕이 딱 되었어요. 그러면 모든 암사자와 숫사자가 그 밑에 와가지고 노래를 하죠. 찬양을 왜 안 해요? 그거를 만날 때마다 항상 고개를 숙이죠. 네? 도망다니니까 고개를 숙입니까? 그 앞에 와서? 동물은 절대 예배 안 합니다. 왜? 영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를 지으신 영이신 하나님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우리 존재만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종교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모든 동물의 세계는 종교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같이 모양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뭘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발성을 통하여 모든 만물을 창조할 때 사람만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구원받고 안 받은 것도 네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할렐루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을 얻는다는 듯이 이 말이라는 것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이 말 한마디로 살고 죽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진 우리 인간은 아주 특별한 존재예요. 그런데 이 첫 번째 지어진 이 인간은 누구를 본따서 지었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인데 아까 골로새 1장 15, 16절 보면 하나님의 형상은 누구시라? 예수님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담을 누구를 그대로 본따서 지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따서 지은 게 아담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15장을 열어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입니다. 45절.
고린도서 15장 4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자,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입니다. 첫사람 아담의 사람이 있고 마지막 아담의 사람이 있어요. 첫사람 아담의 후손으로 인간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지만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또다시 한번 거듭 태어나야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47절 봐요. 그 뒤에 보면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어디에서 나느니라? 하늘에서 왔어요. 그분은 하늘에서 말씀 육신에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다시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간다고 가셨어요. 그래서 하늘나라로 갈 수 있는 비결을 예수님이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 태어나면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아담의 생애를 잘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많이 유비관계가 있는 거예요. 구약의 아담을 읽을 때 마지막 아담 예수님을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하와가 죄를 지었습니다. 선악과를 까먹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돼요? 정령 죽으리라면 죽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정령 죽으리라면 죽어야 되는데 하와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먹는 순간에 하와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하와 안 죽었어요. 하와 따먹으면 죽을 줄 알았는데 하와는 안 죽었다니까요. 누가 따먹어야 죽는 거예요? 네? 아담이 따먹어야 죽는 거예요. 하와는 죽지 않아요. 아담이 따먹으니까 아담을 찾아와야 하나님께서. 하와 따먹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야 우리 죄값이 사해지는 거예요. 죄는 누가 지었어요? 하와가 지었어요. 그러면 하와 죄 지었으면 너 잘 죽어라. 나 한번 잠자다 일어나면 내 갈비뼈 하나 뽑으면 또 색시 생기지. 두 번째 색시는 더 잘생길 것이다. 그러지 말고 잘 가라. 그리고 하와를 버려버리든가요? 하와가 전 선악과를 같이 따먹고 같이 죽든가요? 한 번 내 사랑으로 지어진 존재, 그가 죽게 생겼는데 그를 위해서 이거 따먹으면 죽는다는 걸 아담은 알았어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하와만 죽게 내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해서 죽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는 것은 우리 대신 먹는 걸 맞아요. 하와가 먹어서 죽지 않는다니까요. 하와 있을 때 하나님 얘기한 얘기 아니에요. 아담한테 한 얘기거든요. 하와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어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으리라는 말이 할 때 하와는 아직 세상에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 죽는다는 걸 그래서 창세기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어요. 어쨌든 그들이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창피해가지고 무화과 잎으로 했더니 해가 딱 내리쬐니까 무화과 나무 잎이 말라버리네. 그럼 그 다음날 어떻게 해요? 또 무화과 나무 잎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뭐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중에 찾아와가지고 그들에게 양을 잡아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죠. 그것은 두 번 옷 하지 않아도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의 옷이 되십니다. 그분의 옷을 입으면 두 번 옷 할 필요 없다. 그분 한 번 의의 옷을 입으면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우리는 죄인이어도 죄의 수치를 예수님이 가려준다. 이것이 바로 양의 옷이에요. 그렇듯이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다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한 사건들이요,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한 이야기들이에요. 잘 살펴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와서 할 것인지가 잘 나와 있고,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다 구약 성경으로 가져오 보면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사람이 다 행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그래서 약도라는 게 뭐냐, 이 길이라는 게 뭐냐, 그래서 모든 사건들마다 다 예수님이 관여하고 그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주는 그 소스가 다 있다는 거죠. 이것을 성경을 보지 않냐고 성경을 보면은 아담과 하와의 그냥 이야기예요.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에베소서 5장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는 교회와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딱 얘기를 해놨어요. 그래서 하와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너는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의 말에 순종하라고 했지만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야 돼요. 그게 사랑이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말씀을 순종, 교회는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고 겸손히 나가면 되지만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모든
모든 성경에 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 얻게 되는 하나님의 방법을 다 제시하고 있으니 성경을 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인간의 모든 죄와 인간의 모든 사건들 배후에는 또 누가 있다고요? 영의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릴 때 성경을 볼 수 있는 것이지 이것이 안 열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강의할 때마다 늘 성경을 몇 권이에요? 66권인데 안경을 내가 그립니다. 66장을. 안경을 그려요. 안경. 66이 꼭 안경처럼 생겼잖아요. 그죠? 그림이. 66으로 쓰면은 안경처럼 딱 돼 있다고요. 그 안경을 잘 써야 되는 거예요. 영의 안경을 딱 써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타락에도 뱀이 나오는데 이 뱀이 뭐냐? 자, 요한계시록 12장을 한번 열어봅니다. 성경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라는 약도와 길을 찾기 위해서 봐야 된다는 것과 영의 세계를 봐야 된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큰 영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어 쫓깁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는데요. 뱀의 왕이 용이죠. 그죠? 그죠? 뱀의 왕이 용입니다. 그런데 이 뱀이 처음에는 똑같은 뱀이었는데 뱀 중에서 왕이 용이에요. 그러니까 용은 그만큼 어떤 권세가 있다는 것을 말하겠죠. 근데 여기 보니까 마귀라고도 하고 큰 용이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옛 뱀이다.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그 뱀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뱀은 그냥 배로 기어다니는 뱀이 아니라 사단 마귀가 뱀을 이용해서 지금 들어와서 하는 거예요. 그때는 이 뱀도 날아다녔던 것 같고요. 이 뱀도 다리가 있었습니다. 저주를 받아서 날개가 띄어지고 그 다음에 배로 기어다니게 된 것 같아요. 저주 때 그렇게 선포가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뱀은 용처럼 생긴 것 같아요. 용처럼. 처음에 뱀은. 그러다가 그 다음에 날개가 없어지고 지금 뱀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용이 있다는 전설이 지금까지도 있잖아요. 그냥 헛된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람이 그냥 어디다 느닷없이 만든 얘기가 아니라 다 성경에 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그런데 그래서 이제 마지막입니다. 성경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가를 중심으로 항상 성경을 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의 세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중심으로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다 읽린다는 거예요. 핵심은 뭐냐? 그런데 인간이 구원 얻기 위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인간은 이미 마귀의 포로가 되어서 마귀의 종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우주 밖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가지고 모든 일을 다 해놓았기 때문에 그것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얘기가 성경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성령 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하셨구나 라는 사실을 믿게 되면 그 믿는 순간에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우리의 것으로 효과 있게 적용되기 시작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를 하나를 만들어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채찍에 맞으셨어요. 채찍에 맞으셨는데 자, 범죄자가 자기의 죄를 대신해 죽을 때 채찍에 맞고 죽어야 됩니까? 아니면 그냥 죽어야 됩니까? 그 비유를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오른편과 왼편에 있는 사람들 채찍에 맞아서 십자가에 매달렸나요? 그냥 매달렸나요? 네? 채찍에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그냥 매달린 거예요. 성성환이 있으니까 분명히 나중에 죽이기 위해서 안식일이 되기 전에 죽이기 위해서 다리를 꺾어버리잖아요. 망치를 쳤는지 어쨌는지 뼈를 꺾어가지고 숨을 못 쉬게 죽이게 만들어요. 왜? 너무 성성하니까. 그러니까 벌을 받으려면 채찍으로 때리든지 십자가에 죽이든지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채찍에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가로목을 하나를 들고 십자가 현장으로 가야 되는데 그걸 들고 하다가 쓰러져 버렸어요.
얼마나 많이 맞으셨는지. 그래서 구레네 시몬이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가게 했거든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느냐? 이사야 53장에 보니까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얻을 수 있다고 예언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채찍에 자신이 죄가 없기 때문에 정죄할 수 없어요. 빌라도가 이 사람 죄 없다. 나는 죄 없다고 나는 한다고 손 씻어버렸어요. 죄 없는 사람을 어떻게. 그런데 이 죄 없는 사람인데 사람이 군중들이 일어나가지고 난리가 나니까 밀란이 일어날까봐 이 사람을 때려서 놓으면 사람들이 화가 풀려서 괜찮지 않을까 해서 때린 거예요. 그런데 그 때린 것이 뭐예요? 결국에 우리의 질병을 없애기 위한 거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성경은요, 사람 하나를 다 조종한다니까요. 그래서 결국에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는 이 말씀을 믿고, 내가 병이 낫기 위해서 간 게 아니라 그 사실을 믿고 내 입으로 나았습니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수님 항상 그래요. 믿고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네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는 것이 마찬가지로 그랬구나 라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나는 나았습니다 라고 선언할 때 우리에게서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해놨으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의 기적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도 믿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그런 거예요. 내가 성령의 은혜가, 내가 말 성령의 은사가 부족하다. 성령의 은사를 내게 주셨음을 믿고 있습니다라고 선포할 때 그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얼마만큼 믿느냐, 이것이 사람이 다 각각 틀리더라고요. 어떤 사람 5달을 더 받은 사람들, 어떤 사람 2달을 더 받은 사람들, 어떤 사람 1달을 받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것이 믿어지는 순간에 우리 것이 되는 거다. 그게 믿어지고 그것이 입으로 내 입으로 말하는 순간, 믿어지지 않으면 입으로도 안 나오죠. 여러분은 성경에 있는 걸 다 믿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 하나만 읽고 이제 마치도록 합니다. 자, 신명기 28장을 열어봅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로 2절. 신명기 28장 1절로 2절. 신명기 28장 1절로 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게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것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해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행하라고 얘기하겠잖아요. 근데 이거 다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15절입니다. 28장 15절. 신명기 28장 15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길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니. 행하지 아니하면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저주가. 육체적 질병으로, 그 다음에 황폐함으로, 전쟁에, 그 다음에 빼앗김으로, 수많은 정신병으로 이렇게 저주가 임하는데 예수님 뭐하러 오셨느냐? 자, 갈라디아서 3장 13절 읽어봅니다. 갈라디아서 신약성경. 이 신약성경은 항상 같이 봐야 돼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율법 말씀이라고 그러고 신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복음 말씀이라고 해요. 그래서 성경은 율법과 복음으로도 구분하는데 복음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자, 갈라디아 3장 13절입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하리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의 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면 어떻게 죽여야 되냐면 전부 돌을 갖고 와서 스테반 죽이듯이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여야 이것이 율법에 기록된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형 방법을 율법의 말씀대로 하지 아니하고 나무에 달아서 십자가 매달아 죽이죠. 이것은 로마가 사형수, 아주 극악무도한 사형수를 처형하는 방법이에요.
빌라도가 손 씻고 야 니들 알아서 해라 그러면 돌로 쳐주게 하죠. 그죠? 근데 돌로 쳐주기 위해서는 저주를 감당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신명기 여기에 갈라디 3장 13절은 신명기 21장 23절의 예언을 성취한 거예요.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는 자다라고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을 때 그냥 돌로 맞아 죽어야 되는데 돌로 맞아 죽지 아니하고 나무에 달려서 십자가에 죽은 것은 인간의 모든 저주까지도 그냥 죽으면 죄값은 사해지지만 저주라는 게 인간에 또 있잖아요. 아시죠? 질병이라는 게 있어서 채찍에 맞았어요. 또 저주라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저주를 감당해서 어떻게요? 나무에 달려 죽어야 된다는 게 그냥 돌로 맞아 죽는 것이 아니라 그래야만이 저주가 없어진다고 성경에 기록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마지막 순간에 어디에 달려 죽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행하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우리는 저주 가운데 해방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아까 읽었습니다마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그 독생자로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라. 그를 믿는 자마다 이렇게 한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모든 불편함은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을 그렇게 믿지 않아서 내가 헌금 많이 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 많이 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선생님 그런 말이 없어요. 우리가 믿지 않아서 그것이 아니에요. 이 엄청난 보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걸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것이 안 돼요. 오늘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영의 세계 이야기로 보시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미 해온 이야기를 여러분이 믿게 된다면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이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되기를 축원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